할렐루야. 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여러분들의 그 첫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이 많으셔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개척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되게 부담을 갖더라고요.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담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셔야 돼. 예, 기쁨을 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중에 이제 맹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맹세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은 별로 안 좋을 때입니다. 내가 맹세코 내가 안 그랬어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맹세코 뭐 나는 이거 진짜야 뭐 이러면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맹세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맹세라는 거는 이렇게 신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다 그러다 이 정도만 해. 너희들은 더 이상 맹세코 뭐 이런 말 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365개의 규율과 200여 개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말로만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거룩함을 몸부림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 남의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내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고 나의 삶의 거룩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어떤 견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내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삶으로 이어진 것이냐. 내가 예배 나와서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산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엄마 나 숙제할게. 이건 숙제한 거 아니란 말이죠. 엄마 나 숙제가 많아. 이것도 숙제한 거 아니란 말이죠. 엄마 나 숙제가 뭔지 알아. 이것도 숙제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 안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어. 그것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것도 아무것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후에 나의 삶 속에서 그 분명한 나의 삶의 액션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선택으로 나의 삶의 가치로 그것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윤리와 도덕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의 목표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너보다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예. 이 땅에서의 어떤 범죄적인 기준, 이 땅에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스타팅 포인트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투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구별되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저항할지라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의 생각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협상 불가입니다. 협상이 불가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 정도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헌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맹세 자체 하지 마라. 말로 하지 마라. 말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지 마라. 신앙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마라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도 마라. 상대방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신앙을 사용하지도 마라. 신앙적으로 내가 말을 해서 신앙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통제하지도 말고 너의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제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엄격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 맨날 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번에도 쓰러졌어요. 제가 약해서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지만, 나는 엄격하게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너무 유연하고 남에게는 너무 엄격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엄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과 또 은혜와 긍휼 속에 숨어서 그냥 나의 죄악들을 덮어버립니다. 속으로 모여가지고 나눔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나는 제가 이번에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연약해서 쓰러졌어요. 다 쓰러져. 그냥 교회 있는 사람은 다 쓰러져. 그래가지고 또 서로 다 괜찮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를 이제 타고 내리자마자 이제 제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있는 성도 한 분에게 그 카톡을 받았는데, 이분은 정말로 제가 봐도 목회자보다 나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회개의 글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찔림이 있어서 주일 점심도 맛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나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크레딧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좀 회개의 글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회개해야 될 인간들은 회개를 안 하고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괜찮아지는. 근데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까지 저렇게 누가 믿어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아. 여러분, 365일 중에 11조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쓰러지고 맨날 자빠지고 맨날 죄짓고 맨날 잘못하고 이런 날만 있지 말고,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통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안 목사님도 아들 둘 있고, 하여간 아들 둘 있는 집은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안 목사님네는 우리보다는 좀 나아요. 안 목사님네는 싹싹한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난데, 우리는 완전 망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 둘을 키울 때 야구도 스트라이크를 3번 해야지 아웃이니까 어떤 이슈에 3번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경고하는 날 죽는 거죠. 뭐 살인이 나든 뭐 죽음이 나든 심판이 있든 하여간 비스무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혼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2번째 경고하는 때 제가 혼을 냈더니 우리 두 애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날인데 왜 혼내냐? 2번째다 오늘. 경고해야 된다. 이놈들이 이거 세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는 미안합니다. 좀 내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잖아요. 뭐 이런 것 이렇게 아주 핑계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존귀한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손이 닿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숲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김포는 여기 에어컨도 나오고요. 하여간 우리 6곳 장소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도 여기서 모일 거고 그 다음 주도 여기서 모일 거잖아요. 서울숲은 지난주는 홍대에서 모이는데 오늘은 강남에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듣는 설교는 완전 이 센 설교만 듣는 거예요. 산제서로 바쳐라 막 이러니.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우쭈쭈하고 이렇게 내가 그 뭐 잘한다고 칭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곳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지는 곳이다. 네.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도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지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좀 만났었는데 저희 라이트하우스를 엄청나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는 저희로 논문을 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아직 우리 2년밖에 안 됐다. 한 10년 하고 난 다음에 논문 쓰든지 말든지. 근데 그 친구는 그 전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로 쓰지 마라.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부분을 만나는데 뭐 장로님들이고 뭐 이렇게 은퇴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자기 교회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세습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해서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왜 계속 거길 다녀요? 그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안 그랬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면 장로님 하면서 인사나 받겠냐. 그러면 왜 피를 토하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지 신앙의 수준이 인사받는 거잖아요. 인사받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입만 무성하고 정말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진심의 그런 본질을 놓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본질을 붙잡고 사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이제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콜링이에요.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냐 보다는 오늘 주일 예배에 아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자,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것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가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 거룩한 산제사가 되겠습니다가 거룩한 산제사가 된 게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가치관을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거룩함에 맞추는 것.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보이차를 먹으러 집사님들이 왔습니다. 제가 보이차를 이제 한 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지방에 갔더니 보이차 도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전도를 당했어요. 제가 완전히 가지고 호박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마다 물고문을 제가 제 자신한테 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 나눌 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게 물은 그렇게 못 마시는데 요거 마시기 시작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마시니까 이제 이야기가 좋은데 이 친구가 의료기기 회사를 다녀요.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는데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수술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우리나라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정형외과가 의사랑 같이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뼈 맞추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30대 후반에 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한 아이를 둔 젊은 부부. 제가 그랬죠. 굶어 죽어도 때려치야지. 굶어 죽어. 하나님 앞에서 너 굶어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하나님 체험해봐라. 불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니. 우린 거룩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민해야지. 아마 내일 그만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도들의 선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만약에 그만두지 않는다고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 안 둔다고 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있고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 사소한 윤리적 도덕적 선택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룩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놓고 살면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사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오래 참으세요. 내가 예수님께 오늘도 넘어갑시다. 내가 예수님께 그냥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엄격한 거룩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모든 라이트하우스 사이트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약속과 행위가 같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과 우리의 삶의 행위가 같아져야 되고 그 삶이 산 제사가 돼야 된다. 그 삶의 산 제사. 악한 행위와 악한 행동은 우리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것에도 걸림돌 되는 만한 행동은 아예 우리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 것 중에 하나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거룩에 있다는 거죠. 거룩.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로 막 맹세해서 나를 어떻게 증명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안 그랬어.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내가 말로 덮을 것도 없고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제압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 선한 척 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고요. 믿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고 드려지는 척 하지 말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어느 누구도 속이지 말고 나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산상수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시간이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산상수훈이요. 진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인데 엄청나게 세요. 그 내용들이. 근데 그 내용이 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과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변화의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힘으로 살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진짜 살아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로, 은혜로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나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과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